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멀리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코로나가 여전히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는 까닭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가족들끼리 잘 쉬셨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고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고향에서 올라오는 길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부부 사이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추석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좋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결박했던 죄와 율법의 결박에서 우리를 그 결박에서 끊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적인 음란함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땅의 것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과 분노와 같은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옷 입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에 대해서, 성결한 삶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부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부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아내들만, 우리 여자들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하신 분이 별로 없네요.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어떤 시대인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너무 성경이 너무 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은 어떤 종이나 노예처럼 자기 의지 없이 굴욕적으로 복종하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들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도 아니고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겸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 남편들을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말 세상이 바뀌어서 오히려 남편들이 기죽고 사는 시대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버지들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렇게 아주 권위적인 그런 아버지였다면 요즘 아버지들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달라지지 않으면 밥 먹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이 남편들을 더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남자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경주마 뛰는 거를 여러분 보셨다면 그 눈에 좌우를 보지 못하게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눈을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가림막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남자는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 행동력이 있어서 앞만 보고 달려가요. 그런데 문제는 좌우를 살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왜 축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공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공 하나만 보고. 그래서 남자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겁니다. 장을 보러 가면 남편에게 장을 보러 갔다 와라. 그러면 남자들은 마트에서 장 볼 때 금방 장을 봅니다. 계란 사라 그러면은 유제품 코너에 가서 딱 계란 집어넣고 딱딱딱 집어서 최소한의 동선으로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을 사서 결제를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여자들의 특징은 좌우를 잘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면서 한 바퀴 마트를 돌아요. 지하에서부터 훑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요. 다시 또 내려와요. 왜 내려와요? 거기도 계산하는 데가 있는데 다시 또 내려와요. 아까 지나갔던 거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 마트에서 남자들이 물건 사는 동선과 여자들이 물건 사는 동선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작은 마트 안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고 막 필요한 게 없나 막 좌우를 살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합쳐져야 올바르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들이 어떤 거에 꽂히면 누군가에게 말을 들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내들이
상황 판단을 하면서 여보 그것만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내 말을 잘 따라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아내 말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내 말대로 해야 그게 더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편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경우에 남편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될 때에 남자들이 위축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알아요. 아내의 말이 맞는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면 남자들이 이상한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또는 결국에 아내 말대로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잘 되나 보자,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내 말대로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그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말 할 때까지 남자들이 입 다물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하면서 동시에 아내의 지혜로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아내들이 말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할 때 어떤 것을 요청하듯이 말해보세요. 여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 생각도 괜찮은데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허락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신이 결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남편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아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 결정은 남편이 하게끔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생각대로, 아내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만 내가 허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내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남편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갈교회 여자 성도님들, 우리 아내 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말하지 않아도 남편들이 먼저 도와줄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인데 19절의 말씀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아내를 사랑하는 감정이나 마음뿐만 아니라 아내를 돌보고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쉽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을 쉽게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자기 아내를 돌보라고, 자기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를 돌보고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믿음의 남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나 신혼부부에게 제가 꼭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부부가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각자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서는 이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거나 격려해 주고 칭찬할 때에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뭐라고요?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둘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산책을 하고 취미 활동을 같이 하고 그 함께하는 시간 할 때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선물. 기념일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줄 때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봉사입니다. 뭐라고요? 봉사. 나를 위해 집안일을 해주거나 하기 싫은 일을 나를 위해 기꺼이 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스킨십이에요. 뭐라고요? 스킨십. 내 손을 붙잡아주고 또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입 맞출 때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계십니까? 내 사랑의 언어가 뭔가요?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뭔가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사자와 사슴이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에 반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동성동본이었거든요. 사자와 사슴. 주변에 반대를 무릅쓰고 둘이 결혼을 했는데, 사자는 사슴을 너무 사랑해서 맛있는 고기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슴도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풀을 뜯어가서 사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사자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왜 헤어졌는가?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원하겠지? 상대방도 좋아하겠지?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하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니까 상대방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려면 상대방이 평소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오랫동안 살아도 모를 때가 많아요. 나는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의 언어가 뭔지, 내 언어가 뭔지, 배우자의 언어가 뭔지 서로 좀 대화하고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였습니다. 그 남편이 여보 사랑해 이러면서 막 가까이 오니까 아내가 파리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달라붙냐고, 사랑이고 오랑이고 연탄불이나 갈아달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데 아내는 연탄불이나 갈아달라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오셨는데 파스를 붙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명절 식사하고 또 가족들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사랑의 언어가 뭐냐고 물어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추석 명절에 고생해서 막 허리고 목이고 파스 붙이고 골골대고 있는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끝나고 홈쇼핑을 보면은 금을 많이 팔아요. 핸드백도 팔고 꼭 그렇습니다. 선물을 해주면 아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다라고 하면 여보 추석하면서 자기 너무 고생 많았지? 내가 다 설거지 할게. 내가 다
빨리 할게. 당신은 그냥 쉬어. 그럴 때 아내는 사랑을 느끼겠죠. 만약에 아내가 칭찬하는, 인정하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라면, 여보, 당신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당신 얼마나 수고했어. 내가 너무 고마워.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할 때에 아내들은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셔서 서로 사랑의 언어를 묻고 그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또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또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묵한 남편이 사나운 아내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죠. 과묵한 남편이 아내를 사납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표현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 순종하라는 말은 앞에 복종하라는 말과는 좀 뉘앙스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라라는 것은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10계명을 보면은 5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장수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모에게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들은 자녀들을 경록해 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막 억울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울을 때가 있어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부모가 강요해서 너무 속상해서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지만 아이들을 자기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신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부싸움하면 꼭 애들에게 꼭 엄마 아빠가 혼을 내죠. 부부싸움 실컷 하고 나서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너 핸드폰만 할 거야? 불똥이 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고 바울은 말할 것입니다. 낙심이란 말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위축되고 소심하게 되는 것을 뜻해요.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자녀들은 소심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이고 눈치 보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부모의 사랑을, 어떤 아이들에게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요. 누구에게는 당연한 부모의 사랑이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편애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편애하면 반드시 형제간에 분란이 생겨요. 편애했다가 그 가정이 큰 상처와 큰 아픔이 있었던 가정이 어느 가정이었습니까? 야곱과 에서.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죠. 결국에 두 형제가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자기가 형과 자기가 편애를 받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는데 야곱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야곱도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만 편애하게 됩니다. 결국에 형들이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편애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 요셉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마음 안에 불만, 불평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셋째로 우리가 사회에서 맺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들을 가리켜서 상전들에게,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두려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수고와 성실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인들에게도 종들에게 의롭게 공평하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즘 시대에 종이나 노예가 없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는 이런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바울이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 그 세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살던 1세기 로마 제국은 노예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존재였고 사유재산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해주라고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혹하고 두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노예제도는 없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 위에 상관이 있고 또 우리 동료가 있고 또 우리 밑에는 직장 부하들이 있죠. 어딜 가나 이 사회에서도 위아래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윗사람을 관계할 때에 또 윗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또 우리의 아랫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새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일을 할 때에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성실한 태도와 자세로 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아랫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공정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또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부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과 문제가 생긴다면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앙은 그 관계들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인간관계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 22절의 말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듯이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남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세요. 자녀들이나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하는 지금 상대방, 내가 말하는 상대방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해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속회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관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관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떠올리면서 부부 안에, 또 부모와 자녀 가정 안에, 또 교회와 우리 사회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떠올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마땅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부관계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와 내 직장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마땅한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께 하듯이 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부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주께 하듯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들의, 남편들의 아버지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부모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에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관계 맺을 때에 순종하고 성실을 다하며 대하며, 아랫사람들을 향할 때는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관계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온 식구들 함께 만나서 얘기할 때에 아버지 서로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온 식구들 함께 모여 대화하며 식사하며 또 이 시간에도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부부 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부모 자녀 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와 속회와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대할 때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 말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